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상당수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자신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먹이고 입히는 문제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돌봄, 생활 습관, 교육 문제, 스마트폰 사용, 관계 형성까지 부모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너무도 많다고 오늘날의 부모들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는 자신이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지만 부모 역할은 늘 부족함을 느끼게 한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설문의 내용은 오늘 시대의 부모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설문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 힘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들이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힘든 그러한 시대입니다. 잘 키우고 싶고 바르게 세우고 싶고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는 늘 고민하게 되고 때로는 자책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러한 고민은 현대의 부모들만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조차도 자녀의 신앙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이었던 블레셋의 위협 앞에서도 미스바 대성회를 이끌며 우상에 빠진 온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민족의 영웅이었고, 또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그리고 영원한 성군의 모델이었던 다윗에게 직접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영적 거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요 영적인 거인이었던 이 사무엘도 자녀의 문제 앞에서는 깊은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두 아들이 아버지의 거룩한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막중한 직분을 맡고도 탐욕에 눈이 멀어서 뇌물을 받았고 억울한 자들의 판결을 굽게 하는 타락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래에 내려와서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에 보시면 이 비극적인 사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와서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를 거부하고 인간의 왕을 요구하는 결정적인 영적 타락의 빌미를 제공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은 탄식을 내뱉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사무엘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민족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위대한 사역자가 어떻게 자기 자녀의 영혼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했는가라는 깊은 탄식을 우리는 내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의 신앙 양육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을 정죄하거나 그를 깎아내리거나
그를 조롱하고 비웃기 위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위대한 거인조차 피해 갈 수 없었던 자녀의 신앙 양육의 함정을 거울 삼기 위함입니다. 도대체 사무엘은 어디서부터 그의 자녀에 대한 길을 잃어버렸던 것일까? 왜 그는 실패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이 어두운 세속의 물결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교훈을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사무엘이 왜 자녀의 신앙 양육에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사무엘의 실패 원인을 명시적으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의 자녀가 이렇게 된 것은 이것 때문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생애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 목회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그의 삶에 감추어진 세 가지 뼈아픈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한 부모 모델의 부재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삶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 그는 어릴 때부터 보통의 아이들과는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그는 젖을 뗀 직후에 부모의 품을 떠나서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러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머니 한나의 서원 기도에 따른 거룩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인간 사무엘이라는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이 사건을, 이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어린 시절 부모의 따뜻한 품에서 뒹굴고 사랑받고 때로는 꾸중을 들으며 훈육받는 평범하고도 일상적인 가정 생활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비극은요, 그가 성전에서 떨어져 나와 자라면서 보고 배운 유일한 아버지의 상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리가 누구입니까? 그는 대제사장이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사였지만 정작 자기 아들을 영적으로 훈육하는 데에는 철저히 실패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앞으로 넘겨서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시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향해서 성경은 이 두 아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가로챘고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극악무도한 그러한 짓들을, 죄악을 범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3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3절에 보시면 엘리는 아들들의 악행을 알면서도 부드러운 말로 타이르기만 할 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하게 징계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어린 시절 타락한 엘리의 아들들과 자식을 방임하는 엘리를 지켜보면서 그는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인간은요, 보고 배우는 게 무섭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을 이끄는 사역자로서는 완벽하게 훈련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자녀를 어떻게 안아주고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신앙으로 징계하고 훈육하는지에 대한 건강한 모델을 사실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어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넉넉하게 받아보지 못한 가정에서의 부모의 사랑을 자신의 자녀에게 온전히 베푸는 것. 보고 배운 것이 없는데 더 좋은 것을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둘째로 사무엘은 공적인 사역과 가정 사역에서 균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분주한 공적 사역에 가려서 사실상 가정을 방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녀들을 잘 챙기지 못하고 훈육하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하는 원인을 바빠서라고 핑계를 많이 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적인 거인이었던 사무엘조차도 이 바쁨이라고 하는 이 함정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시면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입니다. 7장 15절에서 17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숨가쁘게 사역했는지를 이 구절에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 사무엘은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고향인 라마로 돌아와서도 끊임없이 백성들의 억울함을 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면 그냥 사무엘이 이렇게 다녔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지역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그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거주지인 라마는 해발 800m인 높은 산지에 위치해 있었고요. 순회지 중에 하나인 길갈이라는 곳은 해발 마이너스 200에서 300m의 낮은 요단 계곡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자신의 집을 떠나서 순회 사역을 한번 나가게 되면 라마에서 길갈까지 그 험준한 유다의 산지를 타고 무려 1km 이상의 고도를 내려갔다가 다시 기어 올라와야 하는 그러한 고된 행군을 해야 했습니다. 굽이굽이 이어진 산길과 광야의 길을 따라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모두 돌고 다시 돌아오는 이 순회의 경로는 당시의 도로 상황이라든지 교통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에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여정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이렇게 막 돌아다녔다면 1년 중 상당 기간을 그는 집을 비운 채 밖에서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서는 민족의 운명을 짊어진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을 받았지만 정작 집안에서 자신의 자녀들과 눈을 맞추고 그들의 영혼을 점검할 물리적인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밖에서 아무리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아무리 존경받는 사역을 하고 남 부럽지 않게 많은 돈을 벌어다가 자녀들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가정에 존재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의 영혼에 깊은 구멍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리고 사무엘의 이러한 모습들은 부모의 사역적, 사회적 성공이 자녀의 신앙적 성공을 결코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무서운 진리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무엘은 이 신앙의 전술을, 이 신앙의 이어짐을 기계적인 것 혹은
세습으로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의 타락한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름들을 보시면 참 슬픕니다. 장남 요엘, 차남은 아비야라는 그러한 자녀들인데요.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이고요. 아비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놓고 보면 민족의 대선지자, 하나님의 대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이 자녀의 이름을 정말로 기가 막히게 거룩한 신앙 고백처럼 이름을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무엘은 자기의 아들들이 이 이름대로 잘 살아주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절에 보시면 사무엘은 이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최남단이었던 브엘세바의 사사로 파송을 합니다. 사무엘은 아들들에게 거룩한 이름을 지어주고 자신이 가진 사사라는 막강한 영적, 정치적 직분을 물려주면 그 자녀들의 신앙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신앙은 혈통을 타고 자동적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시스템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직분이, 그 사람의 위치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모태신앙이라는 타이틀을 쥐어주고 주일 아침에 깨워서 교회 학교나 예배당에 데려다 앉혀놓기만 하면 나는 신앙인 부모로서의 신앙교육은 끝났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여러분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자녀들이 각자 개인의 인격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고 씨름하기보다는 그들을 자신의 대리인이자 훌륭한 후계자로 세우는 외형적인 시스템에만 몰두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브엘세바라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비의 통제와 시선이 사라지자 아들들은 곧바로 세상의 이익과 뇌물 앞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이 신앙 양육,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이지만 자녀들의 이 신앙 양육을 행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이토록 어렵습니다. 영적인 거인이었던 사무엘도 처참하게 넘어진 이 자녀 신앙 교육의 험난한 길에서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무엘도 넘어졌으니 그냥 우리도 포기해 버릴까요? 그냥 운에 맡기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넘겨버릴까요? 그냥 교회에 보내놓고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 분명하고도 강력한 그 정답, 회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완벽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투명한 삶이 자녀를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분노하고 가슴 속에 노여움을 품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가 가난해서도 아니고요. 그리고 부모가 많이 배우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 가장 많이 분노하게 되고 가장 크게 화를 내는 그 이유는 바로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 부모의 이중성 때문입니다.
자녀가 볼 때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서는 한없이 거룩하고 천사 같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목사님인데 정작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는 교회를 비판하고 집에서는 혈기를 부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닥달할 때에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주일마다 듣고 자라난 아이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빠, 엄마나 잘하세요. 예. 옛날에 그 영화 보시면 있죠. 예. 그 뭡니까? 그 이영애 씨가 했던 너나 잘하세요. 예.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에 그런 이중적인 부모의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빠나 잘하세요.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냥 거저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교회를 담임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 다 아시죠? 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극심한 입시 스트레스 속에서 어느 날 자신의 아빠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아빠, 마음에 정말로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빠의 마음에 정말로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빠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안 믿어져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 자녀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등학생 자녀가 목사인 아빠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면 보통의 목사님들, 저 같은 목사입니다. 저 같은 목사는 목사 딸이 어디서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아마 혼을 냈겠죠. 아마. 저도 아마 분명히 혼냈을 거예요. 하지만 유 목사님은 억지로 그 딸에게 말씀을 가르치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는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목사님 부부는 자식에게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부모 자신이 가정 안에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뼈를 깎는 몸부림을 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고3이 된 딸이 어느 날 아빠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아빠, 저도 이제 제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 무엇보다 아빠 엄마가 집에서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빠 엄마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자주 말하는 그러한 문장이죠. 신앙의 교육은요,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등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자녀 앞에서 부모가 무결점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도 화를 내고 실수했을 때 여러분 자녀를 불러놓고 진심으로 한번 사과를 해보십시오. 미안하다. 아빠 엄마도 아직 깎여야 할 곳이 많은 연약한 죄인이란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가 매일매일 필요한 것 같다. 우리 매일매일 함께 기도하자라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부모의 모습, 그 영적인 투명성이 자녀의 굳은 마음을 깨트리게 되고 그 틈 속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부모가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좀 애쓰고 스트러글하는, 영어로 스트러글하는 그러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경청은 부모의 권위나 훈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신앙 양육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에서 우리 기성세대가 범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바로 자녀들의 말을 안 듣는 것, 혹은 자녀의 말을 중간에 잘라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겠다, 신앙을 바로 잡아주겠다라는 이름 아래에서 부모는 일방적으로 자녀에게 설교하고 가르치려고 듭니다. 자녀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어디서 부모 앞에서 하면서 정색을 하면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민수기 27장에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슬로보앗의 5 딸들이 당대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나와서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었으니 우리 딸들에게도 가나안 땅의 기업을 달라고 당돌하게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대 근동의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어린 소녀들이 감히 민족의 지도자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어린 것들이, 여인인 주제에 이 어린 것들이 어디서 감히 버릇없이라고 윽박지르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에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당돌하고 엉뚱해 보이는 요구를 끝까지 경청했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갔고 기도했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녀들의 말이 옳다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아이의 신앙과 관련해서 아이들에게 취조하듯이 묻고 그리고 윽박지르는 것은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주의 훈계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요, 어쩌면 부모의 영적인 폭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이들을 무조건 내가 바로 잡아서 가르쳐야겠다 라고 이렇게 소리치고 생각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아이의 눈을 맞추면서 아이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아무런 판단 없이 고개 끄덕이며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을 끝까지 온전히 들어주는 부모에게 아이는 자신의 영혼의 문도 열게 되고 부모를 향해 열린 그 마음의 문틈을 타고서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틈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자녀를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려면 부모의 화목이 자녀 신앙 양육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가장 불안감을 느끼고 언제 하나님을 가장 강하게 의심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하고 인자해 보이는 엄마 아빠가 집에만 돌아오면 사소한 일로 매일같이 고성을 지르고 서로 다투고 서로를 깎아내릴 때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엇나가고 방황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과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아이들의 이면에는 공통된 아픔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은 화목하지 않고 우리의 집은 지옥 같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단순한 이 이야기는 부모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려면 자녀를 잘 교육하기에 앞서서 부부 사이가 좋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들, 훌륭한 아빠 노릇, 훌륭한 목사, 장로, 집사 노릇 하려고 애쓰시기 전에 먼저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앉아 계신 어머니들, 극성맞게 아이들을 막 신앙 챙긴다고 그렇게 닥달하기 전에 먼저 남편을 세워주시는 좋은 아내가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자녀의 신앙 교육에 숨겨진 최고의 비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빠가 엄마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엄마가 아빠의 권위를 세워주고 섬기는 모습을 매일 집에서 자녀들이 보게 된다면 자녀들의 내면에는 안정감이라는 그러한 토양이 생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토양 위에서 아이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로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는 분이시구나라는 이러한 진리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저녁에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웃으며 대화하고 함께 밥 먹는 그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이 부모의 100번의 잔소리와 설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신앙교육의 현장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슴 한편이 철렁 내려앉고 마음이 무거워지시는 부모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반성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나도 참 좋은 아빠가 아니었구나. 아내가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저의 모습을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저게 또 저런 걸로 또 설교하면 미안하지도 않나 싶을 정도로 제가 진짜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마음이 진짜 막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참으로 많이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애들은 다 커버렸고 제가 과거의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해서 지금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방황하며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키워서 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책감과 깊은 후회로 눈물 짓는 부모님들이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부모의 조급함과 내 욕심을 십자가에 온전히 내려놓고 자녀의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꿈과 한을 풀어줄 그러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 자녀를 모태에서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육신의 부모인 나보다 내 자녀의 영혼을 더 깊이 사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억지로 빚어 만들려는 얄팍한 우리의 그 마음, 자녀를 내 마음대로 좀 잘 키워서 내 한을 한번 풀어보겠다라는 이러한 마음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이의 인생을 직접 목양하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께 내 자녀를 맡겨야 삽니다. 맡겨야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잘 키우려고 여러분 이렇게 막 핸들링하고 해봐야 여러분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우리 자녀를 온전히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우리 자녀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부모들은 자녀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유산이 무엇입니까? 통장에 있는 돈입니까? 남겨줄 아파트입니까? 주식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높은 학벌입니까? 뭐 이런 거 물려주면 좋겠죠. 잠시 편하고 자녀들도 고마워하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부모가 자녀를 향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제사장이며 자녀를 향해 하늘의 복을 마음껏 빌어줄 수 있는 영적인 특권과 권세를 가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아마도 자녀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지금 품속에 있는 어린 아이든지 아니면 머리가 희끗희끗해가는 장성한 어른이든지 자녀가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어버이날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또 긴 연휴 기간이라서 어쩌면 자녀들이 지금 집안에 있을 것이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이 있다면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이 들었든 상관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자녀의 머리에 혹은 어깨에 손을 얹고 진심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이 귀한 생명을 맡겨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연약해서 이 아이를 온전히 인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평생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아이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조금 쑥스럽고 민망하더라도, 우리 또 경상도 분들도 이런 거 잘 못하지 않습니까? 쑥스럽고 민망하더라도 한번 안아주시고 부모로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을 한번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그 눈물 어린 축복의 기도 한마디는요, 자녀의 머리에서 결코 떠나지 않고요, 그 기도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자녀들은요, 잠시 방황은 할지라도 결코 영원히 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사무엘이 겪었던 이 가슴 아픈 눈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로 결단하는 산문교회의 모든 가정과 부모님들의 마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살아계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